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지리산 자락을 집어삼켰다. 그것은 비가 아니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쏟아지는 물벼락은 순식간에 계곡을 메우고 둑을 무너뜨렸다. 사람 살려 둑이 터졌다. 누군가의 처절한 비명은 이내 거대한 물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흙탕물은 굶주린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마을을 덮쳤고 수백 년을 버텨온 아름 들이나무들이 힘없이 뽑혀 나갔다. 서리는 차가운 물속에서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며 허우적거렸다. 코와 입으로 흙탕물이 거침없이 밀려들어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간혹 번쩍이는 번개만이 이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비췄다. 서리는 물 위로 떠내려오는 초가집 지붕의 파편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손톱이 뒤집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이것을 놓치면 끝이라는 본능이 이성을 지배했다.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몸은 마치 낙엽처럼 경류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어머니. 서리는 물을 토해내며 쉰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마을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떠내려가는 가재도구들과 비명 지르는 가축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번개 불빛 아래 스치듯 지나갔다.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서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 속에서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콰웅 하는 소리와 함께 서리가 의지하던 지붕 조각이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서리의 몸은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거친 물살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더 이상 잡을 것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폐 속까지 차오르는 물에 의식이 흐릿해졌다. 이렇게 죽는 것인가? 서리는 질끈 눈을 감았다.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멸시받으며 살아온 고단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울함보다는 차라리 편안함이 느껴지는 기묘한 순간이었다. 죽음을 받아들이려던 찰나, 물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떠내려오는 나무토막이나 바위가 아니었다.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물살을 가르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운이었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무언가가 서리의 몸을 강하게 받쳐 올렸다. 거칠고 뻣뻣한 털의 감촉이 젖은 옷 위로 느껴졌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그 검은 물체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천을 품고 있었다. 크르르릉 천둥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한 포효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서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그녀를 태우고 있는 것은 배가 아니었다. 집채만한 덩치를 가진 검은 짐승이었다. 놈은 흉포한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날카로운 엄니는 창검처럼 솟아있었고 붉게 타오르는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한 빛을 발했다. 서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전설 속에서나 나온다는 산신상훈인가?
아니면 홍수와 함께 나타난 요괴인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서리의 시선이 짐승의 등으로 향했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 검은 등 한가운데 털이 자라지 않은 흉측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마치 불에 달궈진 쇠에 찢어진 듯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상처. 서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억의 빗장이 풀리며 10년 전에 그날이 떠올랐다. 설마. 너니 서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속으로 흩어졌다. 거대한 멧돼지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향을 틀었다. 떠내려오던 거대한 통나무가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멧돼지는 피하지 않고 머리를 숙여 정면으로 통나무를 들이받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름드리나무가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갔다. 그 충격의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멧돼지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짐승의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전해지는 힘은 경이로울 지경이었다. 이 거대한 짐승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헤엄치는 것이 아니었다. 놈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서리를 등에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물살이 가장 약한 가장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다. 서리는 뺨을 멧돼지의 거친 가죽에 밀착시켰다. 놈의 거친 숨소리가 마치 안심하라는 듯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온기.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괴물이라 불리던 짐승의 것이었다.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다. 상류에서 무너진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며 물의 흐름을 더욱 난폭하게 만들었다. 멧돼지는 네 다리로 물속의 바닥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놈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일었고 붉은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서리는 직감했다. 이 짐승도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녀석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등에 업힌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어느새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 산 중턱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물은 여전히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멧돼지의 강인한 다리는 이제 확실하게 땅을 딛고 있었다. 서리는 고개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살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흙탕물만이 넘실거리는 거대한 호수가 되어 있었다. 만약 이 녀석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자신 또한 저 차가운 물 밑바닥에 수장되었을 것이다. 안도감과 함께 슬픔이 밀려왔다. 왜? 나를 구한 거야. 서리는 멧돼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녀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짐승의 야수성보다는 깊은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리는 알 수 있었다. 녀석은 기억하고 있었다.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떨고 있던 어린 돼지와 매질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품에 안고 뛰었던 어린 소녀의 눈물겨운 약속을. 그때 벼락이 바로 근처의 고목에 떨어지며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멧돼지는 화들짝 놀라며 다시 속도를 냈다. 이제는 물속이 아니라 진흙탕이 된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몇 번이나 휘청거렸지만 녀석은 기어이 중심을 잡았다. 서리의 손은 이제 하얗게 질려 감각이 없었지만 결코 놓지 않았다. 녀석의 등에 난 화상 자국에 닿은 손바닥에서 기묘한 유대감이 느껴졌다. 마침내 멧돼지는 물이 닿지 않는 높은 바위 언덕 위에 멈춰 섰다. 녀석은 앞다리를 굽혀 서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자세를 낮췄다. 서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멧돼지를 바라보았다.
놈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적어도 이곳은 안전했다. 서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녀석의 젖은 코를 만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멧돼지는 킁킁거리며 서리의 냄새를 맡더니 거친 혀로 그녀의 언손을 핥았다. 까슬까슬한 그 감촉이 너무나 생생해서 서리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다. 인간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녀와 인간에게 죽임당할 뻔했던 짐승, 기구한 운명으로 얽힌 둘은 폐허가 된 세상을 뒤로하고 서로를 응시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였다. 멧돼지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산 아래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리도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그 시선을 쫓았다. 빗소리 사이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횃불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생존자들이 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익숙한 깃발이 보였다. 최부자. 바로 그 탐욕스러운 자의 문장이 새겨진 깃발이었다. 멧돼지는 서리를 한번 돌아보더니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돌렸다. 사람들에게 들키면 또다시 사냥감이 될 것임을 놈은 알고 있었다. 가지마, 서리가 소리쳤지만 멧돼지는 이미 어둠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지고 있었다. 서리는 멍하니 녀석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자신이 녀석을 숲으로 떠나보냈던 그날처럼 녀석은 다시금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서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발 아래 펼쳐진 지옥 같은 풍경과 숲으로 사라진 생명의 은인. 오늘 밤의 이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가마솥에 끓는 물보다 더 뜨거웠던 어느 여름날의 선택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서리는 젖은 옷자락을 움켜쥐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최 부자의 집 뒷마당으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센 빗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귀를 찢을 듯한 매미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시간은 10년 전, 숨만 쉬어도 땀이 흐르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지리산 자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던 최 부자의 대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최 부자의 육순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담장 너머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풍악 소리가 흘러넘쳤지만 담장 안쪽, 특히 부엌 뒷마당은 노비들의 땀 냄새와 욕설로 가득 찬 지옥과도 같았다. 당시 12살이었던 서리는 부엌대기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아이였다. 부모 없이 노비로 태어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저 설이라 불리던 소녀는 제 몸보다 큰 물동이를 나르며 하루 종일 종종 걸음을 쳤다. 발바닥은 갈라지고 손등은 부르텄지만 누구 하나 가엾게 여기는 이가 없었다. 서리에게 허락된 것은 손님들이 남긴 잔반 찌꺼기와 잠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으며 부채질을 해야 하는 고단한 밤뿐이었다. 최 부자는 탐욕스럽고 미식에 집착하는 위인이었다. 그는 세상의 온갖 징위한 음식을 즐겼지만 특히 몸에 좋다는 보양식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이놈들아,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느냐? 내 오늘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것이 있지 않더냐? 최 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주방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다녔다. 최 부자가 원한 것은 갓 태어난 짐승을 산채로 구워낸 듣기만 해도 끔찍한 탕 요리였다. 그는 그것이 회춘의 묘약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인들이 뒷간 옆 돼지우리에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끌고 나왔다. 어미젖을 제대로 먹지 못해 유난히 작고 비쩍 마른 녀석이었다. 놈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감지했는지 꽥꽥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부엌 한가운데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거대한 가마솥이 펄펄 끓고 있었다. 누런 된장을 푼 국물이 끓어오르며 역한 김을 내뿜었다. 산채로 넣어야 한다 그래야 피가 굳지 않고 살에 배어든단 말이다. 초에 부자가 마루에 걸터앉아 부채를 붙이며 소리쳤다. 주방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새끼 돼지의 뒷다리를 잡고 가마솥 위로 들어 올렸다. 뜨거운 증기가 닫자 돼지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그 처절한 몸짓에 주방장의 손이 미끄러졌고 돼지의 등허리가 시뻘건 가마솥 테두리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닿았다.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돼지의 비명이 부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놈의 등에는 끔찍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 순간 설거지를 하던 서리의 눈이 돼지의 눈과 마주쳤다. 공포에 질려 눈물이 고인 그 까만 눈동자.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매일 밤 매질을 당하며 구석에 웅크려 울던 자신의 눈이었다. 서리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두려움보다 더 큰 연민, 아니 동질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안 돼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주방장이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서리는 뜨거운 김을 무릅쓰고 돼지를 낚아챘다. 팔뚝에 끓는 국물이 튀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서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의 심장 박동이 자신의 가슴을 거세게 두드렸다. 저 미친년이 주방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리는 이미 부엌 문을 박차고 나가고 있었다. 잡아라 전년이 내 약을 훔쳐간다. 최 부자의 녹이 띤 목소리가 등 뒤에서 천둥처럼 터졌다. 잔치 준비를 하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서리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거친 자갈밭을 달렸다. 뾰족한 돌부리에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낭자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품에 안긴 돼지는 고통스러운 듯 끙끙거리면서도 서리의 품을 파고들며 얌전히 몸을 맡겼다. 서리는 집 뒤편으로 이어진 야산으로 방향을 잡았다. 평소 땔감을 구하러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른 남정네들의 걸음을 어린 소녀가 따돌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 녀석만큼은 자신처럼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서리 생애 최초의 반항이자 스스로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다. 수풀이 우거진 비탈길에 다다랐을 때 서리는 더 이상 뛸 수 없음을 직감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그녀는 가시덤불이 엉킨 작은 굴 앞에 주저앉았다. 가라. 어서 가. 서리는 품 안에 돼지를 덤불 속으로 밀어 넣었다. 등에 화상을 입은 돼지는 잠시 서리를 쳐다보다가 다가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놀라 절뚝거리며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녀석의 마지막 뒷모습을 확인한 순간 거친 손길이 서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 쥐새끼만도 못한 년이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 내려가는 내내 서리는 반항하지 않았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옷이 찢겨나갔지만 그녀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살렸다. 그 지옥 같은 가마솥에서 생명 하나를 구해냈다.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잔치 분위기를 망친 최 부자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이 깔리고 서리는 밧줄에 묶인 채 무릎 꿇려졌다. 감히 주인의 상에 올릴 귀한 음식을 빼돌려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초의 부자는 직접 물풀에 나무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잔치에 온 손님들은 흥미롭다는 듯 부채로 입을 가리며 구경했다. 첫 번째 매질이 서리의 종아리에 떨어졌다. 으윽뼈가 울리는 고통에 서리는 비명을 삼켰다. 매질은 무자비하게 이어졌다.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지만 최 부자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는 딴맘을 먹지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 놓아라. 그의 악담처럼 몽둥이가 서리의 오른쪽 정강이를 정통으로 강타했다. 우둑 하는 소리와 함께 서리의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차가운 물세례에 다시 깨어났다.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날 이후 서리는 다리를 절게 되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뼈는 어긋난 채로 붙어버렸다. 최 부자는 그녀를 부엌에서 내쫓았다. 꼴도 보기 싫으니 똥오줌이나 치우게 해라. 서리는 집안에서 가장 더럽고 고된 일을 도맡게 되었다. 돼지우리보다 못한 헛간으로 거처가 옮겨졌고 밥 대신 상한 죽만이 주어졌다. 하지만 서리는 울지 않았다. 매일 새벽 분뇨통을 지고 밭으로 나갈 때마다 서리는 산을 올려다보았다. 저 숲 어딘가에 그 녀석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고통은 녀석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서리는 남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몰래 모으기 시작했다.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잎사귀에 싸서 산 입구에 오래된 고목나무 아래에 두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다. 다리 병신이 되더니 머리까지 돌았나 보군. 하인들은 혀를 찼다. 하지만 서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음식을 놓아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가 깨끗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짐승이 먹었을 수도 있었지만 서리는 알 수 있었다. 녀석이라고. 그 화상을 입은 작은 돼지가 와서 먹고 간 것이라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났다. 최 부자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마을 사람들의 논밭까지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큰 부를 원했고 더 많은 땅을 원했다. 서리의 고통스러운 나날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살려보낸 그 작은 생명이 산속에서 혹독한 야생을 견디며 숲의 제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녀석이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 영물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헛간에 누워 잠을 청하던 서리는 산 쪽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늑대의 것도 호랑이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낮고 묵직한 공명이었다. 서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산등성의 거대한 실루엣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서리의 가슴이 뛰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최 부자의 탐욕은 더욱 비대해져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그는 관아의 형암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쳐 결탁하였고 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양민들의 고열을 쥐어짰다. 이 땅 문서는 이제 내 것이다. 억울하면 관에 가서 호소하거라. 최 부자의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빚을 갚지 못한 소장농들의 전답을 강제로 빼앗았다. 마을은 최 부자의 사유지나 다름없게 변해버렸고 사람들의 눈에는 생기 대신 도끼만이 서렸다. 이제 22이 된 서리는 마을 가장자리,
숲과 맞닿은 외땅옷에 찌그러진 오두막을 짓고 홀로 살고 있었다. 최 부자의 집에서 쫓겨난 후 그녀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저는 다리 때문에 걸음은 느렸지만 누구보다 산길을 잘 알았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눈밖에 난 서리와 엮이기를 꺼려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하지만 서리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든든한 벗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주먹밥 2덩이를 챙겨 산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수백 년 된 거대한 참나무 아래가 그녀의 목적지였다. 나 왔어. 오늘은 감자를 좀 섞었어. 서리는 나무 둥치 틈새에 주먹밥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와 함께 숲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묵직하고 거대한 시선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 존재는 결코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다. 지난 겨울 굶주린 늑대 무리가 서리를 포위했을 때였다. 죽음을 각오한 순간 숲이 떠나갈 듯한 포효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늑대들을 덮쳤다. 늑대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눈밭에 남겨진 것은 늑대들이 흘린 핏자국과 어린아이의 몸통만한 거대한 발자국뿐이었다. 10년 전 자신이 놓아주었던 그 작은 돼지가 이제는 이 숲의 제왕이 되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 부자의 욕심이 마침내 산으로 향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을 뒷산을 깎아 대규모 인삼밭과 목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산을 개간하려면 짐승들부터 싹 쓸어버려야 한다. 최 부자는 한양에서 이름난 포수, 강포수를 고용했다. 강포수는 호랑이도 맨손으로 때려잡는다는 소문이 자자한 잔인하고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강포수는 며칠간 산을 정찰한 뒤 최 부자를 찾았다. 나리, 이 산에는 보통 짐승이 아닌 놈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최 부자의 눈이 번들거렸다. 강포수는 자신이 발견한 나무 기둥을 보여주었다. 아름드리나무가 무언가의 힘에 의해 껍질이 벗겨지고 깊게 패여 있었다. 이것은 멧돼지의 이빨 갈기 흔적입니다. 헌데 높이를 보십시오. 놈의 덩치가 황소보다 클 것입니다. 황소보다 큰 멧돼지라. 최 부자는 공포를 느끼기보다 탐욕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놈의 쓸개나 고기는 천하의 명약이 되겠구나. 가죽은 호피보다 귀할 것이고 그는 즉시 강포수에게 막대한 포상금을 걸고 그 괴물을 잡아 오라고 명했다. 마을 곳곳에는 식인 멧돼지 주애라는 방이 붙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산 출입을 멈췄다. 최 부자는 이 공포를 이용해 숲을 태워버릴 명분을 쌓고 있었다. 서리는 숲 곳곳에 쇠로 만든 끔찍한 덫 1개, 이 설치되는 것을 목격했다. 한번 밟으면 발목이 절단될 정도로 강력한 덫이었다. 그녀는 마음이 급해졌다. 녀석은 영리하지만 인간의 교활한 도구까지 다 알 수는 없을 터였다. 서리는 약초를 캐는 척하며 산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사냥꾼들의 눈을 피해 나뭇가지로 덫을 건드려 미리 작동시키거나 돌을 던져 덫의 위치를 표시해 두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방의 공작이었다. 강포수는 영악했다. 그는 며칠째 덫이 빈번히 헛도는 것을 보고 누군가 방해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덫 주변에 교묘하게 낙엽을 덮어 위장하고 짐승이 아닌 사람을 잡기 위한 감시를 시작했다. 서리는 그것도 모른 채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오늘은
녀석에게 직접 경고를 해줘야 했다. 나오지 마.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서리는 참나무 아래에서 간절하게 속삭였다. 그때였다. 숲의 그늘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리는 숨을 들이켰다. 멀리서 그림자로만 보던 녀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10년 만이었다. 녀석은 정말로 거대했다. 어깨 높이가 서리의 키를 훌쩍 넘었고 온몸은 갑옷처럼 단단한 근육과 억센 털로 뒤덮여 있었다. 입 밖으로 튀어나온 하얀 엄니는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하지만 서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위압적인 외형이 아니었다. 녀석의 등, 그 넓고 단단한 등 한가운데 선명하게 남아있는 화상 자국이었다. 털이 나지 않아 맨살이 드러난 그 흉터는 녀석이 겪어온 고통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멧돼지는 붉은 눈으로 서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맹수의 살기보다는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한 묵직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녀석은 코를 벌름거리며 서리에게서 나는 소의 냄새 덫에 냄새를 맡았다. 도망쳐야 해. 사냥꾼들이 너를 노리고 있어. 서리가 손을 뻗어 녀석의 앞발을 만지려던 순간 멧돼지가 급하게 고개를 돌려 바람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낮은 그르렁 소리가 모굴대를 울렸다. 인간의 인기척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포수가 푼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은 것이었다. 멧돼지는 서리를 코로 툭툭 밀었다. 어서 가라는 뜻이었다. 실어같이 가서리가 고집을 부리자 멧돼지는 화를 내듯 크게 콧김을 뿜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서리의 반대 방향, 즉 사냥꾼들이 오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녀석은 서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려는 것이었다. 크앙 멧돼지가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지르며 숲을 박차고 나갔다. 그 소리에 산 전체가 울렸고 멀리서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서리는 숲속에 남겨진 채 주저앉았다. 자신의 무력함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덫을 몇 개 망가뜨리는 것뿐이었다. 반면 최 부자는 돈과 권력으로 숲 전체를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조여오고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다. 멀리서 총성 조총 소리 들려왔다. 탕탕 마을로 내려온 서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숨죽여 사는 약초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 부자의 집 쪽을 노려보았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비록 힘은 없지만 그녀는 숲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리고 최 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천벌이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랑방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포수의 사냥개 3마리가 처참하게 찢겨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정작 멧돼지의 핏자국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초의 부자는 노발대발하며 사냥꾼들을 닥달했고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노여움을 샀다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과 자연의 분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다. 강포수의 실패 이후 지리산 자락에는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가슴도 새카맣게 탔다. 최 부자는 이 재앙마저 자신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고 소문을 퍼뜨렸다. 산에 사는 괴물 멧돼지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그 요물을 잡아야만 비가 내릴 것이다. 굶주림과 절망에 지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다. 멧돼지에 대한 공포는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었다. 최 부자는 마을 장정들을 모두 소집하여 대규모 몰입꾼을 조직했다. 산놈을 잡으면 쌀 한 가마니를 주겠다. 꽹과리와 징을 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을 에워싸고 짐승을 한 곳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산 전체가 인간들의 함성과 금속성 소음으로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서리는 산 입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몰입꾼들의 방향은 정확히 멧돼지가 은신처로 삼고 있는 깊은 골짜기를 향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녀석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수백 명의 인간과 총구 앞에서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될 것이 뻔했다. 서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람들이 없는 험한 샛길로 접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주워둔 멧돼지의 털뭉치와 배설물이 들려 있었다. 서리는 사람들이 향하는 반대쪽, 즉 깎아지른 듯한 검은 바위 절벽 쪽으로 향했다. 가시덤불이 우거져 짐승들도 피하는 험지였다. 그녀는 덤불을 헤치며 일부러 나뭇가지를 꺾고 멧돼지의 배설물을 군데군데 묻혔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당황하여 절벽 쪽으로 도망친 듯한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가시에 찔려 팔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서리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오직 녀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이쪽이다 놈의 흔적이 있다. 선두에 섰던 사냥꾼 하나가 서리가 조작해 놓은 흔적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흥분한 몰입꾼들은 방향을 틀어 절벽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서리는 바위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계획대로였다. 이제 녀석은 반대편 안전한 능선으로 피할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뒤처져 오던 마을 아낙네들이 숨어있던 서리를 발견하고 말았다. 저기 서리가 있다 하니 전현이 왜 저기서 나와 아낙네들의 고함소리에 몇몇 장정들이 되돌아왔다. 그들은 서리의 손에 들린 멧돼지 털뭉치와 그녀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어설픈 흔적들을 발견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연이 우리를 속였어. 짐승놈을 빼돌리려고 가짜 흔적을 만들었어. 분노한 목소리가 산을 울렸다. 곧이어 절벽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험한 지형 탓에 다치고 넘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서리에게 향했다. 내년이 기어이 미쳤구나.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짐승 편을 들어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서리의 이마를 강타했다. 붉은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서리는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은 곧 녀석의 진짜 위치를 알리는 꼴이 될 테니까. 서리는 마을 광장으로 끌려 내려왔다. 최 부자가 혀를 차며 나타났다. 쯧쯧. 내 집에서 쫓겨나더니 결국 요물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녀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최 부자의 선동에 사람들은 서리를 마녀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서리가 평소 약초를 캐다 주어 병을 고쳐주었던 이웃들조차 고개를 돌리거나 바닥에 침을 뱉었다. 공포와 굶주림 앞에서는 은혜도, 이웃 간의 정도 아무런 힘이 없었다. 마을에서 내쫓아야 해. 재수 옴 붙기 전에 멍석마리를 해야 한다.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빗발쳤다. 서리는 흙바닥에 무릎 꿇린 채 묵묵히 그 모든 저주를 받아냈다. 10년 전 어린 돼지를 살리기 위해 매질을 당했던 그때와 똑같았다. 아니, 지금은 더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그때는 동정하는 눈빛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경멸과 증오뿐이었다. 서리는 피 묻은 얼굴을 들어 멀리 산을 바라보았다. 산 중턱 어디선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녀석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래, 살아라. 너라도 살아서 자유롭게 뛰어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멸시와 고통은 녀석이 누릴 자유의 대가였다. 서리에게 그 희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자신에게 생명의 의미를 가르쳐준 유일한 존재였으니까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적당히 이용한 뒤 관용을 베푸는 척 나섰다. 내 오늘 육순잔치의 공덕을 생각하여 목숨만은 살려주마. 허나 다시는 마을 우물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서리를 철저히 고립시켜 말려 죽이겠다는 잔인한 선고였다. 사람들은 최 부자를 칭송하며 서리에게 돌을 던져 쫓아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걸어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서리의 등 뒤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마치 핏물처럼 산과 마을을 물들였다. 유난히 무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왔다. 하늘 저편에서 검은 먹구름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구름이 아니었다.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올 모든 것을 쓸어버릴 대재앙의 전조였다. 서리는 멍든 팔로 방문을 걸어 잠갔다. 방 한 구석에는 녀석에게 주려다 주지 못한 쭈글쭈글한 감자 몇 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온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너져가는 오두막과 산속의 짐승 한 마리뿐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알지 못했다. 인간들이 그녀를 버린 그 순간부터 자연은 조용히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숲속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기이한 정적이었다. 풀벌레조차 울지 않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땅속의 개미떼가 줄지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서리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주무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리의 상처가 유난히 쑤셔왔다. 비가 올 징조였다. 그것도 아주 큰 비가 습기를 머금은 밤 공기는 물먹은 소미불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리는 멍든 어깨를 감싸쥐고 오두막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낮에 맞은 이마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약을 바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바깥에서는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불길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일렁이는 붉은 불빛들이 어둠을 가르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나둘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춤을 추며 오두막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저기가 그 요물년의 집이다. 싹 다 태워버려라. 최 부자의 집사. 마름의 앙칼진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서리가 미쳐 문을 열기도 전에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문짝을 부수고 들어왔다. 내년이 감히 주인 어른을 능멸하고 사냥을 망쳐 사내들은 서리의 머리채를 잡아 짐짝처럼 밖으로 끌어냈다. 서리는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거친 발길질이 그녀의 복부와 등을 강타했다. 불을 질러라. 이 동네에선 요물이 숨 쉴 곳 따윈 없다. 마름의 지시에 사내들이 횃불을 초가지붕에 던졌다. 바짝 마른 지푸라기 지붕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안 돼. 내 집. 서리가 기어가려 했지만 사내 하나가 그녀의 다친 다리를 밟아지시겼다. 붉은 불길이 검은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다. 그 속에서 서리의 낡은 옷가지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녹그릇 하나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집이 타는 열기가 얼굴을 후끈거리게 했지만 서리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이는 없었다. 불길은 서리가
인간 세상에 가지고 있던 마지막 끈을 태워버렸다. 마름은 불타는 집 앞에서 침을 뱉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내년이 다시 마을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다리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폭력배들이 떠나고 난 뒤 서리는 잿더미가 된 집 앞에 홀로 남겨졌다. 매캐한 연기가 폐를 찔렀다. 갈 곳도 먹을 것도 입을 옷조차 없었다. 세상 천지의 혈혈단신. 말 그대로 버려진 목숨이었다. 서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마을 쪽을 한번 돌아보았지만 그곳은 이제 금지된 땅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칠흑 같은 산속뿐이었다. 서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숲의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가 발을 찔렀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차라리 호랑이나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짐승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밤이었다.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시야가 흐려질 때까지 산 중턱,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 다다랐을 때 서리는 탈진하여 쓰러졌다. 차가운 바위에 감촉이 뺨에 닿았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서리는 눈을 감았다. 배고픔과 고통,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가혹해야 하는지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놓으며 죽음을 기다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서리는 눈을 뜨지 않았다. 어서 와서 나를 데려가라. 고통 없이 한 입에 삼켜다오. 그녀는 체념하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뜨겁고 축축한 콧김이 서리의 얼굴에 닿았다. 거친 혀가 상처 입은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핥았다. 킁킁거리는 소리에서 저기가 아닌 걱정이 묻어났다. 서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그녀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존재를 비췄다. 집채만 한 검은 그림자. 바로 그 녀석이었다. 서리는 숨을 들이켰다. 멧돼지는 공격 자세를 취하는 대신 앞다리를 굽혀 서리의 눈높이에 맞춰 엎드려 있었다. 그 거대한 덩치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사라지고 오직 깊고 그윽한 눈동자만이 서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등에는 서리가 구해준 날 생겼던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선명했다. 인간들에게 쫓기고 상처받은 두 존재가 산속 깊은 곳에서 마주한 순간이었다. 너였구나. 서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멧돼지의 거친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은 가만히 고개를 서리의 품으로 밀어 넣었다. 그 천은 불타버린 오두막보다 더 따뜻했고 그 어떤 사람의 품보다 더 안락했다. 10년 전 자신이 베푼 작은 자비가 생애 가장 밑바닥에서 유일한 구원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서리는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서러움과 억울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멧돼지는 서리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다. 숲의 제왕이라 불리는 맹수가 한낱 버림받은 여인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굴고 있었다. 그것은 언어가 필요 없는 교감이요. 영혼의 맹세였다. 한참을 울던 서리가 고개를 들자 멧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로 서리의 등을 떠밀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서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멧돼지는 서리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험한 길을 피해 평탄한 길로 안내하는 녀석의 배려는 세심했다. 그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 덩굴로 가려진 은밀한 동굴로 향했다. 동굴 안은 건조하고 아늑했다. 마른 낙엽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 잠자리로 쓰기에 충분했다. 멧돼지는 동굴 입구에 웅크리고 앉아 밖을 경계했다. 든든한 파수꾼이었다. 서리는 낙엽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더 이상 춥지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다. 그녀는 멧돼지의 넓적한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진실한 것을 얻었다. 인간의 세상에서 버려진 첫 번째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로 인해 서리는 숲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최부자의 노비도 마을의 천덕꾸러기도 아니었다. 산신의 비호를 받는 숲의 딸이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 냄새에는 짙은 물,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세상이 뒤집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 서리는 평안했다. 그 시각 최 부자의 집에서는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눈엣가시 갔던 서리를 쫓아냈으니 이제 산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몰랐다. 쫓겨난 여인이 숲의 제왕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건드린 산의 분노가 곧 어떤 형태로 되돌아올지를. 산속에서의 삶은 고요했다. 서리는 멧돼지가 잡아온 산짐승의 가죽을 덮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마시며 기력을 회복해갔다. 녀석은 서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주었다. 이제 서리는 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리는 땔감을 구하러 평소 가지 않던 상류 쪽 계곡으로 올라갔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항상 물이 콸콸 흐르던 계곡물이 말라비틀어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서리는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다. 한참을 오르자 거대한 나무 울타리와 흙으로 쌓아 올린 인공적인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최 부자가 비밀리에 축조한 거대한 보물막이 둑이었다. 아래쪽 마을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데 이곳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갇혀 시퍼런 호수를 이루고 있었다. 최 부자는 이 물을 독점하여 자신의 인삼밭에만 물을 대고 나중에 비싼 값에 팔아먹을 속셈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 둑의 상태였다. 급하게 날림으로 지은 탓에 둑의 밑동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배불뚝이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흙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며 기반함이 깎여나가고 있었다. 서리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둑 바로 아래는 토사가 쓸려 내려가 텅 빈 상태나 다름없었다. 만약 큰 비라도 내린다면 이 거대한 물탱크는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릴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물길의 끝에는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며칠 전부터 모여든 먹구름이 이제는 산봉우리를 덮을 기세였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게 터지면 마을은 끝장이야. 서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자신을 내쫓고 돌을 던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도 있었다. 그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서리는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동굴 입구에서 멧돼지가 앞을 막아섰다. 녀석은 가지 말라는 듯 서리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녀석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서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서리는 녀석의 코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금방 다녀올게. 약속해. 멧돼지는 슬픈 눈으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다. 서리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했다. 꽤 죄죄한 몰골에 헝클어진 머리, 절뚝거리는 다리는 영락없는 미친 여자의 모습이었다. 전연이 또 왔어. 재수없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서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통 한복판으로 달려가 목청껏 소리쳤다. 도망치세요. 산 위에 둑이 터지려고 합니다. 큰 비가 오면 다 죽습니다. 서리의 외침은 절박했다. 최 부자가 물을 막아놨어요. 둑이 엉망이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요. 제발 높은 곳으로 피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미친년이 이제는 별 헛소리를 다 하는군. 가뭄에 물이 귀한데 둑이 터지긴 뭐가 터져.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 민심을 어지럽히는 요물 취급을 할 뿐이었다. 그때 소식을 들은 최 부자가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최 부자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자신의 비밀 저수지가 발각된 것에 대한 당혹감과 그것이 알려질 경우 닥칠 비난을 막아야 한다는 다급함이 교차했다. 그는 즉시 선수를 쳤다. 저 미친년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너희를 조롱하려고 거짓말을 꾸며내는구나. 내 사유지에 둑 같은 것은 없다. 최 부자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전연이 산짐승과 어울려 살더니 이제는 인간을 해코지하려고 든다. 당장 잡아라. 최 부자의 말 한마디에 포졸들이 서리를 덮쳤다. 놓으세요. 진짜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서리는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포박당해 질질 끌려갔다. 둑을 확인해야 해요. 제발. 서리의 처절한 외침은 굳게 닫힌 옥사의 문 뒤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흩어졌다. 독한 년. 매를 덜 맞았지. 그들은 서리를 비웃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최 부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포졸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오늘 밤 안으로 전연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그리고 둑에는 인부들을 보내 보강 공사를 하도록 해.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 하늘의 뜻은 인간의 속도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차가운 옥사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리는 쇠창살 밖을 내다보았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안위보다 다가올 재앙이 더 걱정되었다. 하늘은 이미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다.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옥사 지붕 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늦었어. 이미 늦어버렸어. 서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제발 자신의 예감이 틀리기를. 후두둑 정적을 깨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와, 비가 온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농부들은 밖으로 뛰쳐나와 비를 맞으며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들은 이 비가 가뭄을 끝낼 축복이라 믿었다. 옥사 안에 갇힌 서리만이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다. 그녀에게는 그 빗소리가 둑을 무너뜨리는 카운트다운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점점 더 거세져만 갔다. 마치 하늘이 구멍난 듯 쏟아지는 폭우는 순식간에 마른 땅을 적시고 도랑을 넘치게 했다. 최 부자는 급히 산 위로 인부들을 보내려 했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세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젠장, 하필이면 지금. 최 부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산을 올려다보았다. 쾅 우르릉 천둥소리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서리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천둥소리가 아니었다.
산 위쪽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흙더미와 물이 부딪히며 나는 파여름이었다. 두기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서리는 쇠창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도망쳐, 제발 도망치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 순간 옥사 밖의 어둠 속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크르르릉 멧돼지였다. 녀석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잡혀버린 서리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로 내려온 것이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옥사의 벽을 넘어 서리에게 전해졌다. 운명의 시간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던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었다. 마을 앞 가을은 이미 범람하여 흙탕물이 집 마당까지 차올랐고 축복이라 여겼던 비는 순식간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옥사에 갇힌 서리는 불어난 물에 무릎까지 잠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산 쪽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진동 소리였다. 그것은 마치 산신령이 땅속에서 신음하는 소리 같았다. 그 시각 최 부자의 집은 은밀하게 분주했다. 눈치 빠른 최 부자는 두기 버티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가솔들을 시켜 금은보화와 문서들을 챙기고 있었다. 멍청한 것들에게 알릴 필요 없다. 우리는 뒷길로 빠져나간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물에 잠기든 말든 자신의 재산만 건지면 그만이라는 심산이었다. 수레에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가 가득 실렸다. 그때였다. 과구구궁 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요동쳤다. 마을 사람들은 지진이 난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땅의 흔들림이 아니었다. 산속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검은 물결. 바로 짐승떼였다.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심지어 뱀과 쥐떼까지 산에 사는 모든 생명이 한데 뒤엉켜 마을로 쇄도하고 있었다. 짐승들이 미쳤다. 마을을 습격한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하지만 짐승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달릴 뿐이었다.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탈출이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집채만한 덩치를 가진 검은 멧돼지가 있었다. 멧돼지는 마을 사람들을 제치고 곧장 관아의 옥사로 돌진했다. 놈의 눈에는 붉은 안광이 서려 있었다. 옥사를 지키던 포졸들은 거대한 괴물의 등장에 창을 버리고 줄행랑을 쳤다. 크앙 멧돼지는 도움닫기를 하더니 그대로 옥사의 낡은 나무 문을 들이받았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참나무 기둥이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갔다. 무너진 벽 사이로 비틀거리며 서리가 걸어 나왔다. 며칠을 굶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멧돼지는 서리에게 다가와 코를 비비며 어서 타라는 듯 등을 내밀었다. 서리는 녀석의 젖은 털을 움켜쥐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서리는 녀석의 등에 타는 대신 옥사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다. 높은 곳에 오르자 마을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산 위쪽 계곡에서 시커먼 흙탕물이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아직은 전주에 불과했지만 둑이 완전히 터지면 저것과는 비교도 안 될 해일이 덮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짐승떼를 피하느라 우왕좌왕할 뿐 정작 위에서 내려오는 진짜 재앙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 서리는 옥사마당에 굴러다니던 징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두들기기 시작했다. 챙챙챙 빗소리를 뚫고 날카로운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산 위를 보세요. 물이 내려옵니다.
짐승들은 도망치는 거예요. 다들 높은 곳으로 뛰세요. 서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지만 그 절박함은 빗줄기를 타고 사람들의 귓가에 꽂혔다.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산으로 향했다. 아름 들이나무들이 흙탕물에 쓸려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의왕물이다, 산사태다, 아수라장이 된 마을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사람들은 짐승들이 도망치는 방향, 즉 마을 뒷산의 높은 언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서리가 미친 게 아니었다. 그녀의 경고는 사실이었고 짐승들의 질주는 생존 본능이었다. 서리는 징을 버리고 멧돼지의 등에 올라탔다. 가자 사람들을 도와야 해 멧돼지는 망설였지만 서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은 물살을 거슬러 사람들이 대피하는 길목으로 달렸다. 넘어진 노인을 코로 밀어 일으키고 물길에 휩쓸릴 뻔한 아이의 옷자락을 물어 안전한 곳으로 던졌다. 괴물이라 불리던 짐승이 수호신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다. 한편 최 부자의 수레는 피난길을 막고 있었다.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은 짐을 실은 탓에 수레바퀴가 진흙탕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좁은 길목을 가로막은 수레 때문에 뒤따르던 마을 사람들의 피난 행렬이 멈춰섰다. 비키시오, 다 죽게 생겼소. 사람들이 아우성쳤지만 최 부자는 채찍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내 재산이다, 손대지 마라. 이걸 버리고 가면 난 끝장이다. 서리와 멧돼지가 그곳에 도착했다. 상황은 급박했다. 저 위에서 집채만한 물벽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소리쳤다. 비켜요. 수레를 버려야 살아요. 최 부자는 서리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렸다. 이 요물년 네가 짐승들을 부려 내 앞길을 막는구나. 그는 끝까지 탐욕을 놓지 않았다. 서리는 멧돼지의 목을 토닥였다. 녀석은 서리의 뜻을 알아차렸다. 멧돼지는 굉음을 내며 질주하여 최 부자의 수레를 옆으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수레가 전복되며 금괴와 엽전들이 진흙탕 속으로 쏟아져 내렸다. 길은 뚫렸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언덕으로 내달렸다. 안돼 내 돈, 내 금덩이. 최 부자는 흙탕물 속에 엎드려 흩어진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다. 뒤에서 거대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다. 최 부자 어른 피하세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자에게는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는 법이었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멧돼지의 방향을 돌렸다.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녀는 멧돼지와 함께 가장 높은 바위 언덕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발 아래 땅이 무너지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침내 산꼭대기의 둑이 완전히 터져버린 것이다. 거대한 물의 장벽이 입을 벌리고 마을을 집어삼키려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었다. 서리는 멧돼지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려 있었다.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산꼭대기에서 터져 나온 물은 거대한 백색의 용이 되어 산비탈을 타고 내려왔다. 수천 톤의 흙더미와 바위가 물과 뒤섞여 믹서기처럼 모든 것을 갈아버리며 돌진했다. 의아학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순식간에 묻혔다. 마을을 덮친 것은 물이 아니라 산 그 자체였다.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굵은 소나무도 튼튼한 기와집도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진흙탕 속에 코를 박고 금괴를 줍던 최 부자는 땅이 울리는 진동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동공이 지진 듯 커졌다. 머리 위로 집채만한 흙탕물 파도가 덮쳐오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옷 품속과 솜에 가득 쑤셔 넣은 금덩이들의 무게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안 돼, 내 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초의 부자는 금괴를 끌어안은 채 절규했다. 파도는 자비 없이 최 부자를 집어삼켰다. 가벼운 몸이었다면 물 위로 떠올랐을지 모르나. 탐욕의 무게는 그를 물속 깊은 바닥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금괴를 놓으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손은 말을 듣지 않았다. 평생을 남의 고열을 빨아모은 재물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셈이었다. 화려했던 초의 부자의 시대는 흙탕물 속의 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한편 언덕을 오르던 서리와 멧돼지도 무사하지 못했다. 발밑의 집안이 물살에 휩쓸려 무너지면서 그들도 거친 급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꺄악 서리는 멧돼지의 등에서 튕겨 나갔다. 차가운 흙탕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고 온몸이 세탁기 속 빨래처럼 회전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돈의 도가니였다. 여기서부터 일장의 상황과 연결된다. 서리는 떠내려오던 초가집 지붕 조각을 간신히 붙잡았다. 하지만 거센 물살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나뭇가지와 가재 도구들이 흉기처럼 날아왔다. 서리는 죽음을 직감했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물살을 가르고 나타났다. 멧돼지였다. 녀석은 서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온 것이었다. 타야 해 서리는 전 먹던 힘을 다해 멧돼지의 등에 다시 올라탔다. 녀석은 서리가 자리를 잡자마자 거친 숨을 내쉬며 물살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무너진 집의 대들보가 창처럼 날아와 서리를 향해 돌진했다.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멧돼지는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어 자신의 옆구리로 대들보를 막아냈다. 표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멧돼지의 입에서 고통에 찬 신음이 터져나왔다. 뼈가 부러지거나 장기가 파열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세게 네 다리를 휘저었다. 서리의 다리 사이로 녀석의 뜨거운 청과 함께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처절한 의지였다. 서리는 멧돼지의 목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제발 죽지 마.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녀석의 털을 적셨다. 멧돼지는 대답 대신 코를 수면 위로 치켜들고 거친 콧김을 뿜어냈다. 놈의 눈은 저 멀리 보이는 물에 잠기지 않은 유일한 바위 언덕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까지만 가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물살은 점점 더 빨라졌다. 소용돌이가 치는 급류 구간이었다. 멧돼지의 힘도 점점 빠지고 있었다. 녀석의 움직임이 둔해지자 서리는 주변을 살폈다. 떠내려가는 장롱 문짝이 보였다. 서리는 한 손으로 멧돼지의 갈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문짝을 잡아 노처럼 저었다. 조금만 더 힘내 인간과 짐승이 하나가 되어 자연의 분노와 싸웠다. 마침내 바위 언덕이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마지막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자칫하면 바위에 충돌하여 박살날 위험이 있었다. 멧돼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녀석은 바위 근처에서 몸을 솟구쳐 서리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듯 도약했다. 서리는 바위 위로 굴러떨어졌다. 거친 돌바닥에 무릎이 까졌지만 아픔은 없었다. 그녀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멧돼지는 녀석은 바위 끝자락에 간신히 앞발을 걸치고 있었다. 뒤따르는 것엔 물살에 휩쓸려 허공을 젓고 있었다. 안 돼. 서리는 바위 끝으로 기어가 멧돼지의 앞발을 잡았다. 올라와 제발 서리가 안간힘을 썼지만
집채만한 멧돼지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멧돼지의 눈이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온했다. 녀석은 마치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잡고 있던 바위를 놓으려 했다. 자신이 버티면 서리마저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안 돼, 절대 못 놔.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녀석의 털을 더 꽉 움켜쥐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위 틈에 숨어있던 굵은 칡넝쿨이 멧돼지의 뒷다리에 걸린 것이다. 그리고 물살이 녀석의 엉덩이를 밀어 올리는 순간 멧돼지는 사력을 다해 바위 위로 기어 올라왔다. 두 생명체는 바위 위에 널브러졌다. 멧돼지는 피 섞인 거품을 물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는 푹 꺼져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서리는 기어가서 녀석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흙탕물만이 넘실거리는 거대한 호수가 되어 있었다. 최 부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기와집도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탑도 모두 물속으로 사라졌다. 진정한 승자는 금을 쥔 자가 아니었다. 생명을 쥐고 서로를 지켜낸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처참했다. 멧돼지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서리의 통곡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성난 황소처럼 날뛰던 물살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에서 희미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수마 슈이모는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물러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처참한 폐허뿐이었다.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뿌리 뽑힌 나무들과 무너진 집의 잔해만이 진흙탕 위에 둥둥 떠다녔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 중턱에 모여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위 언덕 위 서리는 축 늘어진 멧돼지의 머리를 무릎에 베고 앉아 있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시로라기처럼 위태로웠다. 옆구리에 난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바위를 적셨다. 대들보에 부딪힌 충격으로 내장이 파열된 것이 분명했다. 서리는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막아보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 안 돼. 조금만 더 버텨. 해가 떴어. 이제 다 끝났단 말이야. 서리의 눈물방울이 멧돼지에 감긴 눈 위로 떨어졌다. 멧돼지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핏발이 선 그 눈동자는 고통보다는 깊은 안도가 담겨 있었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여기까지임을, 그리고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이 작은 소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멧돼지는 낮은 소리로 쿠룩거리며 서리의 손바닥을 혀로 핥았다. 까슬까슬한 그 감촉에 서리의 가슴이 미어졌다. 10년 전 가마솥 앞에서 떨던 작은 생명이 이렇게 거대한 산이 되어 자신을 지켜주었다. 가지마. 나만 두고 가지마. 서리는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코로 서리의 뺨을 비비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때 산 중턱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바위 언덕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리와 멧돼지를 바라보았다. 괴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그 짐승이 실은 홍수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서리를 지켜낸 수호신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는 무기 대신 흙 묻은 빗자루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사람들이 다가오자 서리는 이빨을 드러낸 짐승처럼 사납게 소리쳤다. 오지마. 너희들이 죽인 거야. 너희가 덫을 놓고 모리질을 해서 녀석을 지치게 만들었어. 서리의 섯을 퍼런 일갈에 사람들은 멈칫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가뭄을 핑계로 죄 없는 생명을 사냥하려 했던 그들의 탐욕이 결국 둑을 무너뜨리고 마을을 수장시킨 원흉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멧돼지의 몸이 크게 한번 들썩였다. 녀석은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날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과 함께 녀석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서서히 꺼져갔다. 팽팽하던 근육이 이완되고 뜨겁던 천이 식어가기 시작했다. 숲의 제왕이자 서리의 유일한 친구였던 상훈만 이 영면에 든 것이다. 아악, 서리의 처절한 비명이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멧돼지의 차가워지는 몸을 붙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녀석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숲속의 새들도 노래를 멈췄고 흐르는 물소리마저 슬프게 들렸다. 자연도 숲을 지키던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했다. 마을 촌장이 떨리는 다리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멧돼지의 죽음을 향해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우리가 눈이 멀어 산신령님을 몰라 바꾸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촌장의 참회에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것은 짐승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사죄였다. 그때 진흙탕 속에서 시신구 하나가 떠내려와 바위 근처에 걸렸다. 최부자였다. 그의 두 손은 죽어서도 금괴가 든 자루를 놓지 않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물에 퉁퉁 부른 그의 얼굴은 공포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흉측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생명을 구하고 간 짐승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수장시킨 인간. 그 대비는 너무나도 극명했다. 서리는 사람들의 사과를 듣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의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멧돼지의 털을 빗겨주고 묻은 피를 닦아낼 뿐이었다.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돼. 서리는 녀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눈물도 이제는 말라 있었다. 장정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분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고 싶네. 부디 허락해주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종용이 담겨 있었다. 서리는 멧돼지의 거대한 몸을 혼자 옮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녀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우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사람들은 최부자의 시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멧돼지의 주검을 정성스럽게 들어올렸다. 마치 왕의 장례 행렬처럼. 그들은 멧돼지를 메고 산 중턱의 가장 전망 좋은 곳으로 향했다. 서리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 뒤를 따랐다. 10년 전 품에 안고 뛰었던 그 작은 돼지가 이제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실려 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무덤은 둑이 터진 자리, 물길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흙을 덮으며 각자 기도를 올렸다. 서리는 무덤 앞에 앉아 하염없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폐허가 된 마을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잔인한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산천초목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다. 끔찍했던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새살이 돋듯 돋아난 이름 모를 들풀들로 덮였다. 무너진 둑이 있던 자리, 물길이 시작되던 그 산 중턱에는 이제 거대한 돌무덤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의돈총 이툰종이라 불렀다. 의로운 돼지의 무덤이라는 뜻이었다. 무덤계는 철마다 산꽃이 만발했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고구마나 옥수수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산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 초에 부자가 살던 으리으리한 기와집터는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남았다. 사람들은 그곳을 욕심의 무덤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기를 꺼렸다. 부와 권세도 자연의 한순간 분노 앞에서는 덧없는 먼지와 같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서리에게 마을 한복판에 번듯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가 마을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서리는 정중히 거절했다. 내 집은 이곳입니다. 그분이 잠들어 계신 이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서리는 의돈총, 바로 옆에 작은 토굴을 짓고 기거했다. 화려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서리의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이면 무덤 주변에 잡초를 뽑고 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절름발이 마녀라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지기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했다. 특히 아이들은 서리의 토굴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아이들은 무덤과 평평한 바위에 앉아 서리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할머니, 그 돼지 신령님 이야기 또 해주세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조르면 서리는 빙그레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래, 옛날에 아주 작고 볼품없는 돼지가 있었단다. 어른들은 녀석을 가마솥에 넣어 끓이려 했지. 서리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과응보의 진리가 담긴 교훈이었다. 나는 그저 불쌍해서 놓아주었을 뿐이란다. 대단한 밥을 준 것도 아니었어. 그저 남은 밥찌꺼기 한 그릇이었지. 서리는 회상에 잠겼다. 하지만 짐승은 그 하찮은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았단다. 10년이 지나 산채만한 몸으로 돌아와 목숨을 바쳐 나를 구했지. 아이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명심하거라.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단다. 미물이라도 은혜를 알거늘. 하물며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서리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 것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쳤다. 최부자가 남긴 탐욕의 교훈과 멧돼지가 남긴 희생의 교훈은 그렇게 아이들의 가슴 속에 씨앗이 되어 심어졌다. 바람이 불어오면 무덤가의 나무십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서리는 가끔 그 소리가 멧돼지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어두운 밤이 되면 산속의 멧돼지들이 무덤 근처까지 내려오곤 했다. 하지만 녀석들은 서리의 밭을 망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무덤 주위를 맴돌다가 조용히 사라질 뿐이었다. 마치 그들의 왕에게 문안 인사를 오는 듯했다. 서리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지리산 자락에 가면 짐승의 무덤을 지키는 여인이 있고 그곳에 가면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을 수 있다고들 했다. 탐관오리들조차 그곳을 지날 때면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었다고 전해진다. 서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아이들도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로 돌아갔다. 주위는 다시 고요해졌다. 서리는 무덤 앞에 다가앉았다. 주름진 손으로 잘 익은 도토리 한 줌을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다녀갔어. 내 이야기는 지겨워하지도 않는구나. 서리는 마치 살아있는 친구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지, 배고프지도, 쫓기지도 말고
마음껏 뛰어놀렴. 서리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이 다하는 날, 녀석이 마중 나올 것임을. 그때는 녀석의 등에 타고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하늘을 달릴 수 있을 것임을.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굽비치는 강물과 평화로운 마을, 그리고 그 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웅장한 지리산, 이 모든 풍경 속에 녀석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 바람이 불어와 서리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